드디어 다니엘서 12장에 왔습니다. 13장이 없죠?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시리즈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까지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오늘이 다니엘서 29번째 설교더라고요. 여러분도 참 수고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 부담감이 컸는데, 왜냐하면 존재하는 이단 종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려고 했고, 그들과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해도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기울이느라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 더 확신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서도 성경의 다른 모든 성경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한데도 어떻게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그것을 또 듣고 미혹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는데요. 물론 영적인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볼 때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면 잘못된 해석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비밀하게 숨겨둔 책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교육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해 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창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 깊이가 더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 또 이 메시지구나, 정말 믿고 행하자, 이런 자리로까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장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12장 메시지는 10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계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 볼 때도 그랬고, 다시 10장에서부터 조금씩 생각을 더듬어서 연결시켜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째 때 다니엘에게 계시가 임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오늘도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구절들 몇 개만 살펴볼까요? 일단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하는 메대라는 정보가 나오고요, 10장 20절에는 바사, 헬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 제국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 대한 정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고대 왕국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어날 내용을 계시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난 왕들이나 역사적인 사실이 함께 있었잖아요. 계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 살펴보게 되면 10장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21일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전쟁이라는 것은 제국과 제국의 이런 전쟁, 칼과 창으로 싸우는 일반적인 그런 전쟁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비밀한 내용들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공격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영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건을 통해서일 수 있고 사람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든지 죄를 짓게 되든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영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은 계속 계시를 받았었고 구체적으로 그 전쟁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이 7장과 11장에 반복해서 나왔어요. 7장은 환상으로 나왔고 11장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4마리 짐승처럼 힘으로써 공격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자 같은 짐승, 공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이가 철처럼 날카롭고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넷째 짐승까지 해서 그들이 물어뜯고 죽이고 협박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힘으로, 권위로서 세상은 사람들을 지배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일. 근데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가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네 짐승의 공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바벨론이죠.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어마어마한 금 신상을 만들고 3절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모든 리더들을 통해서 느부갓이 세운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음악 소리가 들릴 때 5절 무엇하라 그랬죠?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금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명령하는 대상이 왕이잖아요. 권위자예요. 6절 여기에서 이제 내 짐승의 본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죽이겠다예요. 무섭잖아요.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 왕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섬기고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상황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 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모두 다 절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또 우리 그때 3장 볼 때 음악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감정을 자극하면서 그 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도록 잘못된 길을 어쩔 수 없이라도 선택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내 짐승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힘이에요. 권위자의, 법의 목소리예요. 굴복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위협을 당하고 혜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위협일 수 있습니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11장은 또 다른 형태의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할 뿐만 아니고 또 양과 염소처럼 공격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온순한 양과 염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놀라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마음, 관심을 갖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양, 염소에게 먹이도 주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것처럼 방심하면서 가까이 가는데 알고 보니까 더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방심할 때 치고 들어보고. 특징은 거짓과 속임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에 들어서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격은 힘으로 공격하는 것 이상의 파괴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와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또 그 유혹에 눈이 멀어서 감각이 무뎌져서 죄를 쉽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시대들 속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문제를 경험할까? 그 배후에 세상에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계시해 주신 거예요. 깨달아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과 염소의 공격도 다니엘서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서가 정말 짜임새가 있다.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주는구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다.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주는 메시지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공격 언제 있었습니까?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 때죠. 그가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때는 위협이 없어요. 두렵게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술을 제공해 주고 재밌는 거, 흥겨운 거, 즐거운 거를 막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 후궁들, 귀족들 다 참석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백악관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VIP처럼. 내가 우리 회사 CEO의 그 특별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 딴 사람 못 받았네?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티 중간에 벨사살 왕은 무엇을 명령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그릇들이었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그릇이잖아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됐던 도구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바벨론에 있죠? 그들이 정복할 그 민족을 포로로 잡아오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믿던 신을 또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그들이 믿었던 신을 섬겼던 이 그릇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신이 어딨냐? 우리가 더 강하지 않냐? 우리 바벨론은 대단한 제국이야. 너희들은 이 나라의 리더들이야. 우리 함께 즐기자. 그리고 그 거룩한 그릇에 다 뭘 담습니까? 술을 담는 거야. 마시자. 즐겨라. 오늘 밤 뭐든지 내가 제공한다.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구나. 성공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거 4절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 파티와 함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5장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 돌로 만든 신들을, 결과는 똑같아요. 두렵게 해서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든지, 즐거움을 줘서 금 앞에 숭배하고 절하게 하든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이냐 즐거움이냐 방법은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세상을 만드신 분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흠모하게 만드는 것,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시대, 바사 시대, 메데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인 12장으로 와보겠습니다. 12장에는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1절 볼까요? 그때에가 있고 또 중간에도 그때에, at that time.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until the time of the end. 9절에도 마지막 때까지, until the time of the end. 13절에도 the end.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짧은 장인데도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마지막 때,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제국의 끝을,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일까? 근데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at the time,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천사장이 또 나옵니다.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은 이전까지 환란과 종류가 다른 굉장한 것이고, 그때에, 마지막 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 자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날 것이고 영생을 받는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볼 땐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심상치 않죠? 지금 주전 700년대에 주신 계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화면을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리라.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비슷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구약 성경이고 다니엘 선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있구나, 분명하게 있구나. 그렇게 본다면요,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이라는 핵심 내용은 고대 왕국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기 때문에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나부터 30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8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말씀을 받고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 엔드 타임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뭡니까? 그는 예수님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를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다 이해 못해도 그냥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계시를 썼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고 바사 시대 때도 있었고 메데 시대 때도 있었고 헬라, 로마 모든 시대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오늘날 나의 삶 속에도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늘 그 날까지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거구나. 힘으로, 강압으로, 속임으로, 미혹함으로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마저도 미혹시키게 할 것이라는 이 내용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볼까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고 지금까지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씀은 그 다음 절에 많은 사람이 그때까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보존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반복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지금 실제로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주시는데도, 들려주시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는 악한 사람이래요. 악한 길에 들어설 것이고, 반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혜로운 자들이래요. 그들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닫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유튜브도 있고 챗 GPT 같은 것도 있어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정말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린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모두 다 요리사예요. 옛날에 요리의 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다 할 줄 알아요. 병원도 안 가요. 이제 다 의사예요. 그냥 증상 났던 탁탁 치면은 이거야. 병명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영상을 많이 보고 노출되니까 정말 똑똑해요. 말을 어른같이 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적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식은 사실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그 팩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경험되어진 지식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본 것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즘 K-푸드도 유행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도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들어요. 거의 요리사 수준이에요. 나중에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김치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김치 만들 줄 안대요. 나 김치 만들 줄 알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재료가 뭔지를 알아. 어디 가서 사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이 만든 김치하고 우리 가정에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그 만들었던 모든 계절 가운데 그 재료를 선택하고 그 방법들을 자기가 습득해갖고 만들어낸 그 김치, 보기에는 뭐 별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조각을 먹으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김치가. 근데 우리 외국 친구들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김치 만들 줄 안다고 했는데 가져오면은 색깔은 그럴듯한데 먹어보면 뭔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하다고요. 너무나 많은 말씀에 지식이 있어요. 지식을 배워요. 핸드폰만 키면 또 얼마나 많은 말씀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 이렇게까지 기록하여서 봉인해서 간수해서 보존하게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영적에 대해서 깨닫도록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예요.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대상과 싸우지 말고 그 문제 안에 갇혀서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만 육적으로 하지 말고 영적인 공격이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자꾸 하게 하려는 이런 것을 분별할 때 우린 거기에서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뭐라고요? 빛과 같이 빛날 거래요. 어두운 밤 하늘에 정말 그 빛을 비추는 별처럼 지혜 있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아무리 마지막 때라 해도 그가 이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어떠한 사건, 문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지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내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양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큰 것, 힘으로 인해서 나를 계속 코너로 몰아가고 쓸데없는 생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과 걱정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린 절대로 그러한 전쟁에서 이제는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두려움 앞에 여러분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진리를 여러분에게 무장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강하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위기 앞에서 고백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절하지 않으면 죽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왕이시여, 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다고요. 나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섬기는 분, serve하는 분, worship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분이, 지존하신 분이 나를 이 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18절, 우리가 씁쓸하지만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내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거예요. 이 믿음이 더 이상 영적인 전쟁에 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만든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서 같이 기도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올려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도 하는데요. 벌써 수년 지난 일인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그 공예품 파는 하비라비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가 기독교 용품만이 아니고 일반 용품도 팔기 때문에 또 적절한 가격에 파니까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 때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거는 어떠한 기업이든지 직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의료 혜택을 제공하라예요. 복지를 생각하면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낙태를 위해서 모든 시술과 비용과 보험을 제공하라예요. 그게 선택이 아니고 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인일 때 내 직원 중 한 명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난주에 낙태 시술을 받고 왔다. 이런 것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의무적으로 마치 그 낙태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처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모든 비용 다 대준다. 모든 병원 다 소개시켜주고 보험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리더십들이 했습니다. 그 하비라비를 만들었고 또 경영하는 리더들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고민이 심각해졌던 이유는 그 법을 어겼을 때에 따르는 불이익이었어요. 그래서 벌금을 물게 됐는데 하루에 10,000불.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300,000불. 그 정도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를 감당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한 달에 10,000불이라고 해도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더블 체크했거든요. 하루에 130만 불이에요. 벌금이. 10,000불도 힘겹다, 크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하루에 벌금이 130만 불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 닫으라는 얘기죠. 그 힘인 거예요. 법으로, 정부로, 세상으로. 지금 이게 어떤 대통령, 특정한 정당, 보여지는 그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으로 통해 오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을 주잖아요. 내가 이게 옳다는 걸 알아도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인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사이트에서 발견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고 또 함께 협력했고 방법을 찾아보고 해서 나중에 더 높은 법원에 올라가서 결국 승소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잘 그 기독교 가치관을 인정받아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때만 있는 그런 탄압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통해서든지 학교 교수를 통해서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건강이든지 나를 계속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결국에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선택하게 하는 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공격이 있음을 알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일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께 필요하면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용기를 주시고 또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또 양과 염소의 공격은 없는지 우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두렵게 하는 일만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선택하게 할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갖기를 원하는 시간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어떠한 즐거운 것, 나의 취미, 흥미로운 일들,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좋아 보이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양과 염소의 공격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까이 알던 형제가 있는데 그가 미국의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과장급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정을 받아서 임원진으로 승진되는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너무 부러운 일이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임원진이 되면은 연봉도 높아지고 혜택도 많아지고 정말 성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며칠 기간에 고민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거절했지? 너무 좋은 기회 같은데 왜 그랬지? 하고 알아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가 그런 위치를 가게 될 때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편안한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업무의 양은 더 늘어나고 책임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주말에 출장이 잦아지게 되고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대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좋아 보이는 삶보다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긴 것을 지키는 삶, 현재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이렇게 그냥 머물기를 원합니다 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까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승진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는 일들이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올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내 삶을 살필 때 지금 내가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들, 또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을까? 침해받을 수 있을까? 더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유혹에, 전쟁에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아무리 우리를 오겠사려 하더라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길 바라요.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장 3절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같이 빛나야 할 것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늘의 빛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만 빛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건 세상에 말하는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옳은 길. 영적인 전쟁이야. 세상 나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보여지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이며 신실함이며 의로운 삶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의 별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별로서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두움을 더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어둡지만 빛이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빛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많은 것에서 우리는 당했구나, 공격을 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내가 간주했을 뿐이지 이것이 다 내 눈에 보였더라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계시를 손에 쥐게 되었으니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알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체대로 마치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알려주셨으니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으니 배우게 하셨으니 모든 상황 속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 죄를 이기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희 선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이 나만을 위한 구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변과 또 가족들에게도 함께 영적인 전쟁을 기도로 싸워주며 인내하며 같이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 모두 잠자던 중에서 들려올림을 받으며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을 쉬지 않고 바르게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군대들,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